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좀 웃으며 인사해봐요.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또 4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또 유의하셔서 막바지에 끝까지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말이 있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고요. 또 몸도 아프면 또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세종그나라교회는 주일 오전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 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흔들어 버린 사람. 오늘은 예수님을 흔들어 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를 묶어놓은 산상수훈이 끝났고 이제 8장, 9장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을 모아놓은 기적 사건들의 묶음입니다. 8장, 9장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딱 10가지로 묶어 놓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옛날 모세처럼 똑같이 10가지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또 마태복음 8장 9장의 10가지 재앙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 10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인 문둥병자 치유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치유 기적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치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기적 중에는 대부분이 주로 이제 질병 치유가 많고요. 또 바다 풍랑을 다스리는 기적 사건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가지 기적들이 잘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쳤다. 혹은 뭐 어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고쳐내고 한 사람을 구원한 사건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죄가 뭐냐? 오늘은 특별히 구원이 뭐냐?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자,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깊은 의미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직하며 설교를 10번의 기적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문둥병자 치유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문둥병자 한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물론 치유하셨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약하면 문둥병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약의 문둥병이 들렸던 사람들 몇 사람을 추적해 보면 그 문둥병의 원인이 전부 다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10가지 치유 기적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문둥병을 치유했던 것을 10가지 기적 중에 제일 먼저 배치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인간의 죄의 근원인 교만을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둥병 치유는 선악과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좀 깊은 의미였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 설교를 40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으로 로마의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 하인의 병을 치유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죠. 여기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꽤 높은 권세의 위치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거절할 리가 없으신 예수님, 당연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이,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상한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 즉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상사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제 밑에는 제 수하 아래는 또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이 얘기를 딱 들으시고 너무 놀랐다. 이게 다우마조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경탄을 했다. 막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게 우리말로는 놀라셨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스라엘 본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천국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겠지만 나를 믿지 않는 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은 거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지옥에 떨어질 것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부장에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오늘 13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아인이 그 시로 그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나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한 몇 가지만 짧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니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도 준비되어져 있지만 어쩌면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어쩌면 설교자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네 가지 말씀 중에 이 첫 번째 말씀 한 가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 이거 아내가 들어야 돼. 어머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어머 목사님이 들어야 돼. 어머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지요? 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그래서 이제 중풍병이 걸렸겠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인의 문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누군가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을 향해서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막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 회당을 직접 지어준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하인 좀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7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왜 그렇게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건물을 지어주게 됐냐? 아마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 교회 입교하려고, 즉 유대교 신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백부장은 구약 39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학자들의 추정이 맞다면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예비신자였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자기 노예에 관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본인이 직접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주인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가끔 영화나 TV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 노예들은 인격적 취급을 못 받은 짐승 이하,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지요? 그냥 사용하다가 쓰다가 병들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죽게 두거나 죽여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하는 존재이지 백부장이 그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구명운동을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할 만큼 그런 인격적 사회적 지위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시대적 문화와 배경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해달라고 직접 나왔다는 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합니다. 구약을 배우고 있다는 걸 가정합니다. 구약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깊이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입니다. 가끔 그래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자꾸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굉장히 냉담하고 쌀쌀한 경우가 있어요. 직장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남편, 아내, 자녀, 직장의 지인들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제가 적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이웃을, 그 이웃 안에는 자녀, 남편, 아내, 지인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 부모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 그가 천성적으로 성품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 1. 아니죠. 항상 답은 2번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속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 정말 깊어진다는 것은 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결국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어떤 기적과 신비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점점 자꾸 따뜻해지고 말도 따뜻해지고 성품도 따뜻해지고. 아멘. 여러분,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자꾸 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며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지요? 온유해지고 있는지요? 점점 독해지고 악해지고 성질 내고 혈기를 내고 있는지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꾼 것은 제가 추정하건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건대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을 바꾼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사상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오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인생이 바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바뀌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나 곧 죽을 때가 됐거나. 절대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물론 악하게 바뀌고 더 나쁘게 바뀐 거 말고요, 긍정적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바뀌고 있다는 건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봐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자신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자꾸 박수 쳐주세요. 자신에게. 누군가가 바뀌고 있다? 정말 박수 쳐주셔야 돼요.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꾸 따뜻해지십시오. 그래서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목사가 좀 더 따뜻해져 가고 금년보다 내년이 목사님이 훨씬 더 온유하고 따뜻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제가 잘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관계가 어려워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뭐 이렇게 자식의 아픔이 제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솔직히 나와 백부장처럼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모습이 없으세요. 네가 데리고 와라든지 감히 나를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병들고 아프고 당하는 자들 누구든지 빈부의 격차 없이 어디든지 당장 가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여기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흔들리셨고 다우마죠. 경탄하다, 기이 여기다, 깜짝 놀라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귀찮아서요? 아니요. 입 바른 소리라요? 아니요. 이 백부장 마음 안에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는 참 나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이 다우마죠.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게 현재형이란 건 현재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때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말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현재형이란 것은 이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한 번, 두 번 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이렇게 뒤집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이라는 건 늘 그런 고백을 했다는 뜻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참 놀라셨다. 그리고 즉시 고쳐주신 이유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받고 싶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기를 늘 원하신다면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고백을 늘 하십시오. 현재형으로 하십시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기에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와 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런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쁜 자식 아버지 내게 자격이 없는데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저것 조금 아픈 곳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큰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한 달 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다음마저 이것을 현재형으로 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권세도 지위도 자부심도 자기 의로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교만은요, 나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유치한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그건 귀엽죠. 귀여워.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그걸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기를 잘난 척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이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하다고 그러지 다른 걸 교만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성품도 좋은데 성경은 의외로 교만한 자여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또 살아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요, 겸손은 나 못해요 라는 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없이면 나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의 관계든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 없이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을 나는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지 나는 못해요,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신비한 걸 추구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자꾸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자꾸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자꾸 온유해지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는 도무지 조금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임을 삶의 순간순간 분초마다 고백하는 그 겸손의 태도가 내게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신뢰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에도 예수님이 마음이 살짝, 많이 흔들리셨어요. 어머, 야, 은혜 받고
축복받고 치유를 받을 기본적 자세가 되어져 있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축복과 치유와 은혜를 안 주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어? 라고 예수님이 확 감동이 오셨는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확 끌어당기게 된 거예요. 이제 백부장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첫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면, 말씀으로만 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명령하면 하인들이 있어서, 군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중풍병자 하인을 향해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말에는 말씀으로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인은 집에 누워서 끙끙 앓아눕고 있는데, 그를 중보했던 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는 기도 안 하죠. 원래 안 해요. 그 사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인은 본인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중보자인 백부장의 믿음과 간절함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 성경 66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아주 무질서한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혼돈이 정리가, 질서가 잡힌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10번 하니까 창세기 1장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돼 가잖아요. 자녀들의 인생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저렇게 대책 없이 살지? 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나이가 이제 20이 넘었는데 왜 저러고 살지?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 되니, 평생 키웠는데 좀 독립 좀 하지. 어떻게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지? 백날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왜 저렇게 남편이 살지, 아내가 살지, 소용없어요. 물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건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말씀 10번이 선포되면서 무질서가 질서로 다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질서를 잡아가요. 혼란스러운 것들을 딱딱 정리시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 인하여, 또 열등감으로 인하여, 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받지 못했던 사랑으로 인하여, 왜곡된 부모님의 그런 상처를 통하여, 또 학교 친구들, 이런 선생님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원치 않지만 강력하게 사단이 진을 쳐놓은 사탄의 견고한 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수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금요일날 하셨나요? 했는데 출애굽기 설교했는데 제가 한마디가 기억 남았어요. 믿음이 실력이다. 믿음이 실력이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실력이 없던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력이에요. 돈이 실력이 아니고, 권세나 명예나 지위가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실력이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만큼 될지어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놀라셨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순간순간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절대적으로 그 믿는 믿음. 그 두 가지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우마저 흔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쫙 펼쳐지면 절대로 이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훈련이 되고 믿음이 언제 증명되냐면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과정을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근력이 강성해지고 훈련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의 본문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오늘 백부장을 치유했던 사건은 바로 구원이 뭐냐를 말하려고 오늘 백부장을 치유한 것입니다. 하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는 자이고요. 예수님 또한 내 밑에도 내 수하 아래에도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흘겨 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누군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이 뭐냐를 이렇게 가리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단순히 중풍병을 고쳤다는 것 이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를 얘기하는 건데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써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 안 가고, 물론 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요. 그게 구원이지요. 그렇게 거의 99%는 한국 성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잘 대답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라고 구원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것은 이제 출발점, 여의 땅 하는 출발점,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권위 그 수하 아래 들어가 순종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교만이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였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아래, 권위 아래 살아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지난주 본문 사건 교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건은 그 반대로 뒤집는 사건입니다. 누구 권위 아래 들어간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본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그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윗권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가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원래 자리인 누구 권위 아래, 남의 수하 아래 들어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건, 그게 오늘 구원이 무엇냐를 가리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위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위권위가 있으십니다. 주인이 있으십니다. 왕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